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 너희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 장면이 있는데 비유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 형식의 비유. 이게 그런 비유들이 이제 많은 경우 누가복음에 대부분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 탕자 이야기처럼 그런 스토리를 통해서 탕자의 이야기, 그래서 그 집 안에 있었던 탕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큰 아들, 집을 떠났던 아들, 그 이야기, 그리고 그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 스토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그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여러 사건들을 표현하고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제 스토리가 있는 비유들이 하나 등장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천국 비유. 천국은 무엇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비유. 그러니까는 은유적인 지규법, 은유법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러니까는 스토리가 있기보다는 어떤 짧은 하나의 초점, 하나의 어떤 물건, 그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원하는 그런 비유들이 대표적으로 등장하는데, 이 비유를 풀고 해석을 할 때 너무 많은 해석을 하려고 하거나 너무 비유 하나의 비유에서 너무 많은 복잡한 이야기들을 다 끌고 나오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속에서 나사로가 이렇게 부자가 이 지옥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서 저 위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둘 사이에 대화가 오가잖아요. 이건 비유의 이야기를 가지고 천국과 지옥은 이런 곳이야라고 하는 신학을, 논리를 만들어내면 안 돼요. 천국과 지옥은 어떤 것이냐? 천국에서 보면 지옥이 빤히 보이고 지옥에서 보면 천국이 빤히 보이고, 지옥은 그렇게 불구덩이 속에 고통받는 곳이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아브라함이 품에 안고 있는 곳.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깊은 구렁이 있어서, 수렁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곳. 이런 식으로 천국과 지옥을 그 비유의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신학적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것은 비유,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비유를 잠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속에 그 비유의 핵심은 이 땅에서 말씀을, 그래서 그 부자가 이게 죽은 나사로를 좀 살려보내서 우리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이미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이 아무리 일어나도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다. 이 세상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충분하다.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옥은 이런 것, 천국은 이런 것이라는 어떤 이런 곳일 수 있다. 비유적인 의미로,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추측은 해볼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정확한 신학적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 비유 속에서 있는 상징과 그림 언어 이런 것들을 비유를 읽지 않고 거기서 자꾸 신학적인 자기 논리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어려움을 만들어내죠. 대표적으로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하고 가라지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네 개의 밭이 있고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씨를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이제 이 지난주에 그걸 찾다가 마태복음에 있는 줄 알고 찾다가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제 똑같은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죠. 성경에서 분명하게 해석한 거를 자꾸 다르게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했는데 그 씨 가운데 육체의 씨가 있고 성령의 씨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그걸 이렇게 뒤틀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해석을 하려고 하면 그 위험한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분명하게 예수님의 씨는 말씀이다. 그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결실을 맺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려야 되고 말씀이 들려져서 깨달아져야 되고 깨달아진 다음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데서 만나지는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뚫고 가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또 말씀을 내가 실천하며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서 말씀이 내 삶에 풍성하게 열매 맺기 위해서는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기운을 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의 유혹 또 하나는 세상의 염려와 유혹거리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힘을 빼서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니까 그것을 뚫고 가야 된다. 염려와 그런 유혹 그리고 시련과 환난을 뚫고 나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좋은 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밭일까라고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밭일까를 찾아서 나는 좋은 밭이니까 저절로 좋은 열매를 맺을 거야 이게 아니라 말씀은 내게 떨어졌고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깨달아서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그래서 여기서 시련과 혼란을 뚫고 가고 유혹과 그런 어떤 염려를 우리가 극복해가는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풍성한 신앙의 삶인 것, 좋은 밭에 열매 맺는 풍성한 신앙인 것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가라지 비유에서는 가라지 비유에서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씨가 말씀이었는데 가라지 비유에서는 씨가 말씀이 아니라 천국의 아들들인 거야. 천국의 아들. 그런데 누군가 가라지를 와서 뿌린 거야. 그러니까 씨가 천국의 아들 알곡을 열매 맺게 하는 제대로 된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는 천국의 아들들이 이 땅에 뿌려져 있고 동시에 가라지 사단의 아들들 어둠의 그들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속에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속에 알곡과 쭉정이가 씨와 가라지가 동시에 같이 있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진정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못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같이 있는, 근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뿌린 게 아니라 사단이 와서 자꾸 그거를 뿌린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것을 이렇게 놔두는 데는 이유는 뭐냐? 가라지가 좋아서, 가라지가 귀중해서, 그게 아니라 알곡이 뽑힐까봐, 잘못해서 알곡이 상할까봐 추수 때가 될 때까지, 이 마지막에 가서 열매가 맺어져서 이렇게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져서 고개를 숙여야 이게 진짜 알곡인지 이게 가라지인지가 구별이 되니까, 중간에 괜히 잘못 구별해서 뽑는다고 뽑았는데 알곡을 뽑아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곡식 알곡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허용하고 놔두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나누어서 분별하게 하시는. 추수꾼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추수꾼은 명확하게 가라지 비유에서는 추수꾼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휘어져가는 곡식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추수할 때가 됐다, 하나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추수할 때가 됐으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너희들이 기도해라 라고 할 때, 그 추수할 때 그 추수꾼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세상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들,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 전도자들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같은 표현이 의미하는 게 다른, 특별히 이제 가라지 비유에서의 추수꾼은 명확하게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라지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 가라지 비유에 나오는 추수꾼이 자기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가만히 그냥 성경만 봐도 분명히 잘못된 이야기인데 그걸 듣고 사람들이 혼동을 하고 헷갈릴 때가 종종 있죠. 어쨌든 이 천국 비유 중에 가장 크게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10분 있는 비유, 또 하나는 가라지 비유. 지난주 그 이야기를 조금 드렸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몇 가지 다른 비유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는데 13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하면서 여기 이제 비유가 또 이제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3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러니까는 이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 얘기하면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씨 자체로는 굉장히 작은, 씨들 중에서도, 같은 씨들 중에서도 굉장히 작은 씨인데 이게 땅에 심겨지면 이것이 자라서 풀보다도 더 크게 나무처럼 자라서 거기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그렇게 자라간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이걸 뭐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면 곰팡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양인데 그 가루들 속에서 밀가루 반죽을 해서 우리가 빵을 만들어 가지고 먹는다고 할 때 이것을 이렇게 발효를 시켜야 되잖아요. 발효를 시키기 위해서 작은 게 들어가는데, 뭐 요즘에는 다 발효시킨 거 사다 먹었는데 사실은 유산균은 다 죽고 이제 설탕 만드는 요플레를 먹으니까. 그런데 집에서 이렇게 요구르트를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유산균 주면 그 조그마한 유산균 몇 마리 안 눈에 보이게 적은 양,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유에다 같이 넣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게 요구르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건데 그냥 아주 미미한 것처럼 보이고 집어넣을 때 처음에는 표도 안 나고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런데 시간이 가면,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통 전체를, 그 그릇 전체에 있는 것들에 영향을 미쳐내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주는 공통점은 뭐냐면, 시작은 작은데 처음 것은 굉장히 미미한데
별로 표도 안 나고 파장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풍성하게 자라서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되기도 하고 가루 서마를 다 부풀리게 만들기도 하는, 가루 서마를 다 부풀려서 그렇게 다 누룩으로 다 그렇게 발효되게 만들어 놓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천국은 바로 여자들이 그 빵을 만들기 위해서 가루 속에 넣는 그 누룩과 같고, 바로 그 조그만 겨자씨 하나 같은 게 천국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늘 그렇게 지극히 미미한 것으로, 지극히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지극히 작은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을 중심으로 이 역사를 이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다니고 뭐 이랬던 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는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 당시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던 그런 사람들도 동시에 등장해요. 사실은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과 동시대에, 거의 보면 동시대에 예루살렘에 살았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주 만나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어쩌면 사실 뭐 우리 교회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 건물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고 그러니까는 다 알 것 같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다 어디 있는지 교회 물어보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 교회가 여기 있는 거 다 알 거라고 여기잖아요. 얼마 전에도 교회가 여기 있는지 자기가 처음 알았다고. 여기 이 후반 쪽에 이사를 와서 2년이 다 되게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1년 넘게 사는데 여기 교회가 있는지를 자기는 한 번도 몰랐다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다 알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죠. 사실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극히 작은, 그 중에서도 베들레헴, 나사렛, 뭐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그 갈릴리 지역, 예루살렘, 지극히 작은 곳. 거기서 예수님께서 주로 어쩌다 한번 수천 명이 몰리는 그런 일들을 행했지만 주로 10여 명의 사람들하고 그냥 이렇게 다니는 그런 어떤 모습들, 지극히 미미하고 지극히 작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심겨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렇게 심겨진 거예요. 그런데 한 세기가 지나기 전에 당시의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세계 전역에 이 복음이 퍼져가는 거죠. 저 북아프리카에서 저 남유럽까지 전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당시의 세계 땅끝까지 이 복음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100년이 지나가기 전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아주 강한 어떤 것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씨앗이 생명이 심겨지는 모습으로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런 표도 나지 않고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 입장에서는 많은 걸 헌신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같은 그 순간도 크게 보면 지극히 미미해 보이고 지극히 작아 보이고 아무런 흔적도 없고 아무런 표도 없는 일일 수 있어요. 나는 큰 헌신을 한 거지만 넓게 보면 그 지극히 미미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붙들고 씨가 땅 속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그것이 싹이 나서 결국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미미하게 지극히 작게 시작되지만 풍성하게 열매 맺고 결실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때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삶,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극히 미약해 보이고 지극히 작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끊임없이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리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풍성하게 결실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좀 더 보기 원하는 비유는 아까 함께 읽었던 44절 45절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이야기, 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이제 이 비유 중에서 이제 이단이 오해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비유를 해석하면서 오해하는 대표적인 비유 가운데 하나가 이 44절의 이 이야기인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그것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비유를 요즘 이야기를 읽으면 이런 이야기랑 비슷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랑 어느 날 이렇게 이 중앙정부의 이렇게 국토교통부에 이렇게 근무하는 친구를 만나서 어느 날 이렇게 밥을 먹는데, 광명에 어디가 다음 달 되면 뭐 개발될 거라고 발표가 날 거라, 그 친구가 밥을 먹다가 자기가 지금 그거 지금 계획서 만들고 있고 내일 모레 장관 결제 올라갈 거라고, 뭐 밥 먹다가 어떻게 우연히 그냥 어디 사냐 그래서 광명 산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네, 그냥 이렇게 우연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딱 듣고는 와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저기 친구들한테 뭐 이렇게 처갓집에 어디 가서 돈 있는 대로 다 모아가지고 돈을 끌어 모아가지고 부동산을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나와 있는 집인지 땅이 있는지.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샀어요. 한 달 딱 지나니까 발표가 딱 나네. 한 달 딱 지나니까 발표가 나서 내가 갑자기 투자한 돈은 한 5억 투자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 50억이 되고, 뭐 이런 일들 비슷한 이야기잖아요. 땅에 가서 보화가 있었어요. 이거는 남의 땅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집 땅에 있는 보물이었으면 주인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거 당신 거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있으니까 안 되겠어. 더 숨겨놔, 덮어놓고 이거 이제 들키면 안 돼. 그래서 누가 거기 팔라 그러면 거기 팔지 말고 내가 판데 돌밖에 없어. 그러면서 가서 이제 돈 모으는 거죠. 집 팔고 돈 팔고, 뭐 아까 보니까 찬송가에는 찬양주에 냉장고도 팔고, 뭐 이렇게 요즘에 냉장고 팔아서 현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팔아가지고 그거를 사는 이야기. 굉장히 믿음 있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조금 삐딱하게 보면 불법이잖아요. 조금 삐딱하게 보면 자기만 아는 정보 이용해가지고 뭔가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윤을 취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이런 표현도 이 사람들이 이제 자꾸 오해하는 것 중에 어떤 이렇게 질투, 어떤 욕망, 어떤 시기심, 경쟁심, 이런 것들을 자꾸 목적이 좋은 거면 그래서 뭐 선한 질투, 선한 시기심, 그러니까 하나는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질투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기심도 좀 있어야, 그래야 은사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축복도 받는 거다.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시기심, 누가 복 받는 걸 보면 좀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해가지고 나도 하나님 주세요, 그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근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해서 그 동기가 시기와 질투의 동기로 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긍정하시는 결코 하지 않아요. 사실은 많은 죄의 시작이 사실 어디서부터 오냐면 부러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부러움에서부터. 냉정하게 얘기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벨을 더 좋아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자기 나름대로 한번 성경에 스토리에 없지만 자기 나름대로도 해보려고 하나님께 상 받아보려고 칭찬 받아보려고 하나님이 한 성경에 스토리 없지만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제사 딱 드렸는데 처음 제사 드렸는데 자기 건 안 받으시고 아벨 걸 받았어요? 그 다음 날로 가서 아벨을 바로 죽였을 수도 있지만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안 되겠구나. 나도 뭔가 내가 뭘 잘못했지? 나도 한번 잘해봐야지. 그래서 지난번에보다 더 큰, 더 많은 이 별을 가져오고 더 많은 곡식을 가져와가지고 더 크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은 안 받아. 그러면 이제 불편해져요. 누가? 이 사람이. 얘가 제거돼야 그래야 하나님이 받나 보다. 얘가 없어져야 그래야 받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인간은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비전이라고 얘기하고 선한 소원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한 열정, 하나님이 주신 선한 소원, 나와 그 사이에 상관없이.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이미 따라가는 제자가 있어요.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예수님 곁에 끝까지 계속 따라붙어 있는 그 요한. 십자가에도 자기는 결국은 벌거벗고 도망갔는데 자기 이 마지막까지 그래도 십자가에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 십자가에서 마리아 곁에 같이 있었던 사도 요한. 사랑하시는 제자. 이 요한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물어요. 하나님 쟤는 어떻게 되는데? 예수님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젊어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다니겠지만 늙어서는 내가 띠띠우게 결국은 그가 마지막에 인생의 노년에 순교자로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할 것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말했을 때 지금은 안 된다라고 말하고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 말대로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처럼 그가 십자가를 지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근데 옆에 요한이 보이니까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주님이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너랑 무슨 상관이냐?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군가를 끼워 넣어서 시기와 질투가 동기가 되고 그것이 에너지가 된 어떤 헌신도 봉사도 사모함도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건 사모함과 열정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시기와 질투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비유도 엄밀한 의미에서 여기 보아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이 단어 자체가 보물 어디 가니까 금덩어리가 땅속에 묻혀 있었다. 어느 밭에서 일하는데 거기에 지폐다발에 이렇게 있었으면 그거 건들면 안 되잖아요. 요즘에는 주순 것도 내 마음대로 가서 쓰면 법에 걸리잖아요. 주순 돈도 내 마음대로 썼다가 나중에 그 주인이 고소하면 알고 확인해가지고 그 고발하면 그것도 다 법적으로 문제가 내게 아닌데 주웠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썼을 때는 이것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마치 이런 거예요. 저기 이렇게 땅이 있어요. 사전 어떤 정보를 아는 게 아니에요. 땅이 있고 다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저 땅을 사지 않아요. 왜? 저거 사봤자 소용없어. 저거 사봤자 소용없어. 근데 내 눈에는 보여요. 저 땅의 가치가. 지금은 볼품없는 땅인데 지금은 쓸모없는 땅처럼 보이는데 저 땅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가치가 내 눈에는 보여요. 그래서 남들은 그거를 내가 집 팔고 땅 팔아서 그걸 산다 그랬을 때 남들은 미쳤다 그래요. 정신 나갔다고. 그 안에 뭔가 보물단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 땅은 내가 개간하고 경작하고 가꾸면
멋있는 땅이 될 수 있고 좋은 농사를 지으시는 좋은 밭이 옥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내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보아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이 이게 보물이 아니라 사실은 보물함, 보물단지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금덩어리를 발견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이 그런 가치 있는 그 금을 담은 땅, 그 보화를 담은 그런 땅인 것처럼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가치가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그러니까 이걸 보물이라고 이야기하면 누구에게나 다 그게 보이는 거죠. 누구에게나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숨기고 속이는 거예요. 근데 내 눈에는 보이는데 그 눈에는 보이지, 똑같은 걸 보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가치가. 그래서 그 똑같은 이야기가 45절 46절에 반복되는 거예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 한 자를 발견했어요.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 가치를 알아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가치를 알아보는 눈,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아보는 그 눈에 합당한 헌신과 희생으로 그것을 사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 그리고 그 천국을 위해서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지불하면서까지 그것을 사는 믿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 나라인지를 아는, 그리고 그 가치에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내어드리는. 요한계시록을 요새 낮 시간, 저녁 시간, 목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가보면 수많은 순교자들이 등장하고 수많은 핍박과 환난의 역사가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이기는 자라는 말은 견디는 자예요. 이기는 자는 인내하는 자예요. 뭐 때문에? 그들은 천국을 보고 있는 자예요.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에서 나오는 그 천국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있고 그 땅이 내 나라인 것을 분명히 그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련해 보이고 세상에서 어리석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의 눈에게만 진정 가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아본다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그 가치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죠.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을 알기에 내 삶을 희생해서 그것을 사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값진 진주인지를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똑같은 진주를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가치 있는 게. 예수님이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진주가 가치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짓밟기만 할 뿐이에요. 짓밟기만. 그러니까 거기에 아예 주지 말라고까지, 던지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그 진주가, 값진 진주가 있는데 이게 진짜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거기에 인생을 헌신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는 거예요. 아니까 아는 거기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에 나를 희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천국의 가치에 나를 헌신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진정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알고 그 천국의 가치에 나를 희생하고 천국의 가치에 나를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지, 믿음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진정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고백이, 그런 열정이, 그런 소망이 우리 속에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살 만큼 가치 있는 나라예요. 이 세상의 전부를 포기하면서까지라도 살 만큼 가치 있는 나라예요. 가치 있는 나라예요. 최근에도 제가 그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이 한국교회의 문제, 성도들의 어떤 문제 이런 거를 이렇게 나름 이렇게 개혁적으로 지적한다고 쓴 글에 이런 많은 교인들이 천국을 예수 믿는 이유를 천국 가는 것이 전부인 걸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쭉 뭐 이 땅에서 책임 있게 살고 이런 이야기를 쭉 써놨어요. 전체 이야기는 충분히 공감하고 맞는 이야기인데 출발선이 틀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이유가 천국 때문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수 믿는 이유가 천국 때문인 이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그 천국 때문에 난 천국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이 신앙을 어떤 환경 속에서 나는 끝까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받아야 될 무엇, 이 세상에서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든지 내가 교양 있게 내가 멋있게 살아가는 거 어떤 것이든지 이 세상에서의 무엇인가를 위해서 신앙하는 사람이 더 많지 천국을 위해서 그 천국 하나 그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라고, 그만큼 천국을 가치 있게 여기고 천국을 소중하게 여기는 내 자식이 인생의 모든 것에 실패하는 사람이 되어도 천국을 갈 수 있다면 내 아이는 성공한 아이라고, 내 아이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천국을 갖지 못하면 그 아이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정말 믿고 정말 확신하는지. 그래서 그 가치를 모르는 그 모습 때문에 진짜 우리가 절규하며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속에 천국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천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라도 사야 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오늘 그 가치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이 가치성을 다시 한번 깊이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 47절에 천국은 마치 고기 잡는 그물 같다고 이야기해요. 그물로 고기를 잡으면, 낚시를 하면 한 마리씩 필요한 것만 잡지만 그물로 잡으면 피라미드인지 큰 거든지 다 이렇게 딸려오잖아요. 그래서 가서 내가 좋은 것, 큰 것,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내가 어항 속에 집어넣고 나머지 작은 피라미나 다른 쓰레기나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내버리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에,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쭉정이와 알곡을 가리듯이 의인과 악인을 천사들이 와서 마지막 때에 갈라놓는다. 이거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마지막 심판, 가라지 비유에서 천사들이 와서 추수할 때 그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 천국 창고에 드려야 될 고기와 풀무불술에 던져야 될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는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해 주는 비유. 이렇게 예수님이 쭉 비유의 이야기를 쭉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서 54절에 보니까 고향으로 가세요. 고향 나사렛에 가서 그곳을 회당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5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건축쟁이 집 짓는 사람 아들 아니냐. 목수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는 이 한자로 한문 성경에서 번역이 되면서 목수라고 번역을 한 거고, 원문은 집 짓는 사람, 집 만드는 사람, 건축쟁이, 건축가. 왜냐하면 예수님 나사렛이나 거기 그쪽 가면은 우리 같은 나무로 만든 집이 없어요. 초가집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보통 이하의 사는 사람들은 동굴에서 살고 자연 동굴이 많은
그런 지역에서 동굴에서 살고 조금 평균 이상에 사는 사람들이 돌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집들에 살게 됐어요. 이게 나무로 집을 만든 가옥 구조가 기본적으로 아니에요. 그래서 목수의 아들이라고 일반적으로 쓰지만 정확하게는 건축가, 집 짓는 사람, 건축쟁이의 아들, 그 집 짓는 사람, 그 사람 아들 아니냐. 그 어머니가 마리아고 그 동생들, 형제들 중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런 어떤 동생들, 형제들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56절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이게 형제들 말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말까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그 둘의 육체적인 관계 속에서 태어난 네 아들 말고도 딸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이 동생들, 예수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 구별해서 이해하지만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그냥 보통 이렇게 최소한 이렇게 보면 누이들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둘 이상, 그러니까 예수님의 법적인 형제는 7남매, 8남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아들 5에 딸 2, 3 뭐 이 정도 이렇게 정도 그렇게 형제 어린 시절을 같이 그렇게 자랐던 거죠. 그래서 그 동생도 있고 누이도 있고 다 우리 곁에 있지 않느냐. 근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냐? 그러면서 57절에 예수를 배척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리고 58절을 오늘 좀 더 보기 원합니다. 58절 다 같이 읽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시면 어떤 것인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능력을 가진 절대자예요. 그러나 그분은 때로 그렇게 하실 경우도 혹 있지만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응답할 때 그 믿음을 근거로 우리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마을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라고 말해요. 많은 능력을 그 마을에서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능력을 행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분의 능력이 사람의 믿음의 반응이 없어도 그분이 그분의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많은 경우는 하나님은 늘 우리의 믿음의 응답,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늘 예수님께서 어떤 치유의 사건, 기적의 사건이 나타날 때마다 종종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사실은 다 예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장면은 믿음의 반응이 없었는데 그냥 예수님이 고쳐요. 대표적으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어떤 믿음의 간구도 없고 당사자가 구하든지 가족이 구하든지 제3자가 구하든지 누구도 구하지 않았어요. 백부장의 하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안 구했는데 백부장이 구하고 뭐 아버지가 구하고 누군가 어머니가 구하고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 있는, 중풍병 걸린 사람들의 친구들이 침상을 메워서 친구들이, 그러니까 누군가의 제3자의 믿음이든지 당사자 자신의 믿음이든지 어떤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대부분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때로는 어떤 믿음의 반응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보시기에 불쌍해서 주권적인 그분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당신의 백성들이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언과 같은 경우도 나는 별로 그런 거 받고 싶지 않아 해도 방언이 터지는 경우가 혹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내가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오늘 이 사건에서 이 모습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삶에 어떤 응답,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응답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닫아놓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오늘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닫았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너무 잘 아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예수님의 형제들이 누군지 너무 잘 아니까, 예수님의 인간적인 배경을 너무 잘 아니까 거기에 어떤 예수님이 초월적인 신비적인 어떤 능력을 행하실 어떤 기대도 그들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회당에서 전하실 때 놀래요. 그 지혜와 그 말씀의 능력 앞에 깜짝깜짝 놀래요. 놀라지만 믿지 않아요. 저 참 신기하다, 이상하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지? 라고 질문을 하고 저럴 수도 있구나, 저런 이야기도 하는구나 하지만 그것을 믿고 기대하지 않아요. 주님이 거기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우리들이 기도하지만 기대하지 않는, 기도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 원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는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고정관념, 내가 가진 경험, 그것을 하나님을 자꾸 가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훨씬 더 넓은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그는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기대한 것, 내가 좋아하는 어떤 방식, 그렇게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기를 원하는, 나는 성격이 조용한 성격이니까 하나님도 조용하게 왔으면 좋겠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특별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내가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어떤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어야지 나를 가두는 올무가 되고 울타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끊임없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믿음을, 기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물으면서 좀 여러분들에게 생각나는 것들이 혹시 없는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계획하는 어떤 것들에만 혹시 꽂혀 있지는 않은지, 내가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만 내가 갇혀 있지는 않는지, 혹 그런 게 없는지, 그래서 내 스스로 이거는 안 돼,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접어놓고 있는 것들은 혹 없는지, 하나님이 혹시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실 거예요. 당신의 일을. 제가 한 14, 15년 전에 14년 12년 전, 이게 나이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40을 넘어가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패러다임을 하나 바꾼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나는 교회를 처음부터 그랬고, 교회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갖거나 짓는다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안 좋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기도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늘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다니면서 뭐 있으면 땅, 건물, 이게 아니라 어디 이렇게 학교의 강당, 어디 뭐 문화센터의 어떤 공간, 주일날 안 쓰는 공간, 복지관의 강당, 이런 강당 빌려가지고 주일날만 예배 드리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 그랬어요.
근데 그 무렵에 하나님의 생각을 몇 개의 사건을 겪으면서 제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제가 사실 그 이야기를 오래전에 그거보다 한 10여 년 전에 저희 아버님 친구인 미국에 계신 한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다 저한테 그 10여 년 전에 분명히 하신 이야기가 있는데 나는 그걸 무시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걸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몇 개의 사건을 겪으면서 내 생각을 바꾸게 하셨어요. 그 생각을 바꾸면서부터 하나씩 시작된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생각을 바꾸면서 찾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하기 원하시는 많은 일들이 때로는 내 생각에 닫혀서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고 어떤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 내 생각에 너무 가당치 않게 아이들을 놓고 부풀린 꿈을 꾸는 것도 잘못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 아이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 아이를 쓰기 원하는데 내가 스스로 얘가 뭘 그런 일을 하겠어. 네가 무슨 유학을 가고 네가 무슨 그런 학교를 가겠어. 내가 보기에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보기에 그릇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포기하는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헛된 욕망 부모의 열심으로 아이는 소원도 없고 그렇다 안 되는데 내 혼자 열심으로 부풀려진 꿈을 꿔서 아이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꿈꾸시고 하나님은 기대하시는데 내가 스스로 보기에 그건 욕심이고 그것은 교만이고 내가 스스로 그걸 닫아서 길을 열어주지 못하고 길을 열어준다는 게 하나님 가서 뭐 내가 돈이 많아서 뭘 하려는 것도 아니고 길을 열어주는 첫걸음이 기도를 시작하는 건데 누구를 맡다나 기도는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그 기도 바꿔라 하면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내 스스로가 기도 자체에도 포기하는 기도 자체도 이거는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일인데 이런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고 교만이고 이렇게 스스로 혹 닫을 수 있는 거예요. 혹 우리 가운데 어떤 그런 것들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녁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내 경험, 내 판단,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두는 어떤 것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시고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이 열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근거로 일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이 이 밤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작지만 미미하지만 반드시 풍성하게 결실할 겁니다. 천국은 그 가치를 알아보는 자에게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이고 그 가치를 알아보았다면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들여갔으면서까지도 천국을 사는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일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믿음의 문이 열리고 내 생각의 눈이 열려져서 주께서 일하실 수 있는 축복의 통로 근거가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천국의 가치를 알면서도 오늘 여전히 세상 속에 요동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혹 스스로 가두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이